기독교 일간지인 국민일보에 보면 오늘의 설교라는 코너가 있는데 작년 2월 19일자에 제 설교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이었고 제목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에게 내주하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둘은 각각 체험해야 하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주제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성령론을 주제로 선택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요.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요, 우리처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걸 놓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순서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축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매번 기도는 받고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또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고. 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요, 그런 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경우에도요, 우리나라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는 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다르게 믿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좀 전에 설교 제목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이라 그랬죠.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임하심은요, 각각 따로따로 체험해야 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체험해야 하는 이 별개의 사건이 바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물세례와 관계된 거고요, 성령님의 임하심은 이 성령 세례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성도들인데 또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나누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이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둘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다 라고, 즉 물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믿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성령 세례라는 제목을 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주장도 그 많은 다양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그래서 이제 그 찾아왔고 또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자, 같은 교단 안에서도 물론 목회자들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칼빈이 세운 장로교단에서는 예수님 믿고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복음과 감리교, 성결교처럼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각각 따로따로 경험해야 하는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신문에 6개 교단 한 자리 모여 존 웨슬리의 신학을 나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세계 웨슬리안 국제대회에 대한 기사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존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탄생하고 성결교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역사를 되짚으며, 자, 이 존 웨슬리, 자, 이분은요 16세기에 장로교를 만든 칼빈보다 200년쯤 뒤의 사람인데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성령론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감리교단에서 또 성결교가 탄생했고 성결교에서 또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을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교회다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장로교는 한 500년이 됐지만요. 우리 순복음은 역사가 한 100년 정도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전 세계 기독교에,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함께 이 두 사람,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과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이분을 꼽습니다. 자, 칼빈이 만든 장로교는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존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에서는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뒤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회가 한 70% 되다 보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은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설교들도 보면 그런 설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라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교회에 속한 교단들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령론이나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들어가면 믿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설교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상고 읽고 연구하는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하나님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말씀하고, 내가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말씀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듣는 거는요, 어떤 설교라도 참고만 해야 되고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날 집에 가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것인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의 전통으로, 즉 너희가 믿고 있는 전통, 너희 교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뭔가 잘못 믿고 있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고 사라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평생 믿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자, 내 교회에서, 내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개혁음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 예, 교단의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는 맞는 말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66권을 상고하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라도 다르면 그건 가짜입니다. 위조 지폐 사건 한 번씩 보시지요. 언뜻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보통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그거 받아 속잖아요. 여러분, 진짜 돈인 줄 알고 받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게 보인대요.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자, 교회 안에 보니까요 정말 진짜 지폐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교회 성도들처럼, 그죠?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지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다른 거 열심히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복이 올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자,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라는 또 다른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안에 담아 놓으신 복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오는 복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따라오는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문제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결대학교 신약과 교수인 배본철 교수님에 대한 기사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사 제목이 중생만 강조한 교회, 그 이후 성령 세례도 경험해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에서의 구원과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교수님 말은 중생만 강조하지 말고 중생한 뒤에는, 즉 물세례 받은 뒤에는 성령 세례도 받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각각 따로따로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중생이 구별되는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한국 교회엔 정통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 중단되었고 성령 세례 역시 중생과 동시에 끝났다고 하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존 웨슬리를 거치며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결파는 중생과 구분되는 일종의 2차적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자는 중생 이후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더욱 그 믿음이 강화되고 죄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무력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 이 교수님 말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물세례 받은 이후에 받아야 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믿음이 더 강화된다 그랬죠.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욱 그 믿음이 강화된다는 말은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요 더 강해지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도 이기고 마귀의 일도 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40여 년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또 제 경험이 아니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요, 봉사보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여러분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내가 예수를 처음, 예수님이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파티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믿는 순간에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면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할 때요, 나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나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왜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따르는 표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이 세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전처럼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수록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생기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 12제자에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쳤잖아요. 3달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3년이나 제자 훈련 받았으면은 이제 무슨 사명 주시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물로 세례를, 물 세례가 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물 세례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는 그 물 세례로 대체되었다 그랬죠. 자,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들입니다. 들, 복수입니다. 자, 물 세례와 여러분 성령 세례가 똑같은 것이라면 그냥 세례라고 하면 되지 세례들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세례들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세례만 받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이상 2가지의 세례를 받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를 세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들은 주로 성령님이 직접 혼자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해 줄 때 많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세례들과 안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4가지 우리도 많이 살펴봤죠. 그 나머지 4가지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활, 천국, 지옥, 심판, 회개, 신앙. 그런데 요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물 세례는 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줍니다.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요?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서울에 가시려면요, 서울의 어느 지점을 찾아가시려면 거기를 가본 사람을 따라가시면요 제일 쉽게 갑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 주위에서 안수 기도해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여러분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이 일 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이 체험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인간적인 열심에, 그죠? 하나님의 일부터 하고 전도부터 하고 선교부터 하니까 하다가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뒤에 가면 이상하게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씀이었어요.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권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너무너무 집중할 때가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니까요, 다 쓰러져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요 말씀을 방금 읽었던 5절 말씀과 합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임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똑같은 말씀이다. 1장 5절과 8절은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의 빨간 형광펜으로 1장 5절, 8절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2장 4절 제자훈련 할 때마다 제가 크게 표시해 놓으라 그러죠. 왜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다른 게 되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 보니까, 왜 삶이 막혀 있나 보니까 이게 안 돼서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곳이 있겠지요.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서 1장에서 이걸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기록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니까, 시작하자마자 언급한 문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예언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도행전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답은 항상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이면서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들을 읽어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주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9절 뒤에 넘어가면은 예수님 승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1장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성경 그 한 장 안에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자, 분명히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1장 중반이나 후반쯤 가면요, 뭐 저도 물론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까마득히 잊혀지고요,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읽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한 장 안에 다른 주제의 말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 주제를 계속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가 뭔지 다행히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다음 장인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여러분 다음 달 둘째 주일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이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를 교회 절기로 하나 세웠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이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언하신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 세례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 보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읽어도 그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 2장 강림 사건인데 이게 연결이 되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자,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가 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기억을 항상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어딘가에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장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떠난 뒤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승천한 뒤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1장 중반부에 보면 12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1장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요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장 5절과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받게 되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한 절로 말하면 이 2장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이 한국교회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6절, 8절에도 보면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는 뭔가 하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그들은 120명의 약 120명의 성도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 각자에게 다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시는 언어인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그랬죠. 바울만 영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이 거듭났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누구나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선악과 먹는 날 뭐가 죽었다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 먹고도 몇백 년 더 살았잖아요. 몸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날 죄로 인해 영이 죽었고요.
마음과 생각에 온갖 악한 것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죄 때문에 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을 때 그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나도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임하시는 것은 다른 사건으로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다 압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의 힘으로 못하거든요. 방금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120명이 각각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게 어떤 말을 주면 그 영이 내 입을 빌려서 그 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어린이도 전에 초등학생도 방언 잘하는 거 보셨지요? 성령이 임하면 초등학생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전에 90 넘은 할머니 계셨지요? 오래전에 방언을 얼마나 기도 잘하셨습니까? 자, 그렇지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제가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네. 왜 성령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방언에 대해 예민하고 이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동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방언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건 내가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갑자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몇 마디 나오다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왜 방언을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라면 그걸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은사인데 선물인데.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첫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을 나눈다는 말은 이 방언을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더 친밀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의 비밀을 나누면 그 사람하고 엄청 가까워지듯이 이 방언을 자꾸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내 가까이 내 가정 안에 계시다는 게 이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요. 이 은혜를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이거는 예수님 믿자마자 물세례 받자마자 신앙 고백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빌은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택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인 이 김동수 목사님이 방언은 하늘의 고귀한 언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은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주석에서 방언이나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은사들은 오래전에 교회에서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칼빈주의자들이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 은사중지론을 은사중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 예언, 치유, 축사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이 은사중단론이라는 신학 사상입니다. 자,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이렇게 믿고 주장했다 보니까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수님 책 제목처럼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언어라고,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고귀한 언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리니, 그 중에 하나도 새 방언을 말하며이지요. 자,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10년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고요,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는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물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 표적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요, 4장에 가면 감옥에서 나온 뒤에 또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현재형이죠. 지난달에 받고 이달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받고 이번 주일 예배 때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인데요, 성령 세례 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랬죠.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성령 충만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2장 4절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 앞에 2, 3절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또 오해도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2절 방금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랬죠. 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죠. 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소리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뭔가 보니까 바람 소리라는 뜻입니다. 바람 소리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람 소리와 가장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에서 불어오는 소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 바람과 가장 가깝다, 바람 소리와.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러고요.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말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덩이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 이런 현상과 함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영혼 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위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일어날 때 성경 말씀으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하늘하고 땅보다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일보에요. 내과 의사인 한기돈 장로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 장로님의 부모님은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고 매주 목요일이면 집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로 집에, 이 장로님 집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다. 그날 가정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고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장로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모두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뒤 한 장로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생각뿐이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었다. 걷거나 차를 타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사에도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요, 온 가족의 성령 체험이라는 그 소제목은 나오거든요. 이 온 가족의 성령 체험한 그날, 가정 예배 드리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이 온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은 그동안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랬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물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날 여러분, 이 온 가족들이 경험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 역사, 이거는 이 온 가족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장로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그날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가족들 모두가 무슨 변화가 있었다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더욱 확신했다. 자, 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신했으니까 가정 예배까지 드렸겠지요. 그런데 그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 전보다 하나님 생각도 더 많이 났다 그랬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게 되었다 그랬죠. 길을 갈 때에도 차를 갈 때에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 체험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죠. 아까 물세례에 대해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으면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거듭났고, 그렇죠? 그 사람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많지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귀의 일이 분별 안 되니까. 자, 이 장로님이 경험한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이요, 방언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을 지난 30년간 사역을 통해 수없이 목격했다. 소경이 앞을 보았고 귀머거리가 들었고 절름발이가 걸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었다. 심지어 성령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새 신자들이 거침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했다. 그런 사례 가운데 특히 수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응답했던 어느 해외에서 전도 집회할 때가 기억에 남는다. 내가 새로 회심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을 맞아들였을 때 성령이 파도처럼 군중들 사이를 훑고 지나가 5만 명이 동시에
5만 명이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 1세기 동안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오순절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방언은 그 일의 일부이다. 방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리키는 지표의 하나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 말대로 방언은 일부입니다. 그거를 막 전부처럼 해서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의 일부이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둬야 되는가 하면요. 이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뭐라 그랬죠? 이 방언이 있는 곳에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요. 방언이 없는 곳에는 이 예언과 치유와 축사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거의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방언이 풀어지면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예언적인 음성과 예언과 환상과 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요, 또 치유와 축사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방언을 따라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성령님 이름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이 1장 2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이 특히 임하심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성경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1장 2장에서 말했던 성령 세례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 사건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물세례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는 지나간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를 명하셨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줄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6절이에요. 아니, 물세례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요 5절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별로 활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무기력하다 그랬죠.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6절이 없으니까. 자, 물세례 주고 끝난 게 아니고 아까 그 기사에 나온 그 교수님 말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6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인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도 그 120명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는 어떤 표적이 따라옵니다. 이때는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셨구나, 이 저자가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처럼 외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은사로 나타나시고, 아까 우리 통성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각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나타나고 싶어요. 왜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만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싶어 하는데 요즘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성령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거든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고 성령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무조건 오시거든요.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그 120명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이날은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도 있었다. 이 말은 때로는 치유도 오고 축사도 따라오고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물 세례 받았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어 있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물 세례 받은 뒤에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 우리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전에 없던 어떤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방언을 자꾸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의 환경도 변하게 되고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내 마음이 이전보다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한꺼번에 5만 명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으면 그 마이스 샤보다 목사님이 그 야외에서 집회할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기도하다가 혼자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 경우처럼 누군가가 앞에서 인도할 때 또 옆에서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5만 명에게도 한꺼번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내가 먼저 체험한 뒤에 우리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